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15장과 16장, 로마서 15장과 16장을 읽음으로 이제 로마서를 오늘 아침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열방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번호를 받아 서바나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 끝이 바로 이 서바나 지역이 됩니다. 오늘날 그 포르투갈 에스파냐 쪽에 있는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로마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두 번씩이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기에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기근이 들어서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나 또는 아가야 지역에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그들에게 이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서 내가 로마로 가리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처럼 그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경솔하게 또 아주 경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교만의 징조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능력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충고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16장에 가서는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인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개개인에게 이렇게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이들은 전도 여행 중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알았고 만났던, 주 안에서 만났던 형제들의 이름도 있고요. 또한 대부분은 지인들을 통해서 서로의 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았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태도임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 사도는 친밀하고 또 위로하면서 다정다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목자의 심정을 가진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기도로 그렇게 동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할 것을 요청하는 반면에 너희 가운데 진짜 형제 아닌 가짜 형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끝내는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믿기 시작하는 믿음이 약한 자를 그들 갖다 업신여기고 또 비판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는데 덕을 세우도록 해라 하면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가? 믿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는 평안과 희락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유익하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그다음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오셨듯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높이는 데 아니라 믿음이 약한 많은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희락을 그걸 버리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남을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형제 자매를 위하고 남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또 이제 주님을 믿고 그런 삶 가운데 조금 미숙하다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14장과 연관해서 지금 15장까지 이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장 4절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해서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요. 모두가 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뭘 얻게 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험한 세상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꾹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인내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지고 이처럼 위로를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요, 어떤 위로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요, 말씀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요, 그래서 쓴뿌리들이 소멸되고,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해서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또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정착하지 못하고 이 세상 풍파에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조금 세상의 여건이 좋아지면은 막 붕 떠 있다가 세상의 여건이 조금 더 나빠지면 또 막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 안에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게 되면은요, 상황이 아무리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희락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고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우리의 그릇된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그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모든 신자들이 그런 모든 일에 서로 동의해야 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야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모든 일에 서로 동의해야 하는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이 신자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어떤 불일치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데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2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한 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요. 그럼 지체의식은 다양성을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을 존중하고 서로 그래서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는 것이지, 저 사람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아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나와 하는 일과 똑같아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자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공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가 되어야 됨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의 7장을 보면은 아가서 7장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그분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까지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분과 나누는 것,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그러한 모든 것이 목적이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로 가면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소망이 하나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런데 열방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 이것은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강을 구하고요, 기쁨을 구하려고 해도 그것은 모조품이고요,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듯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이것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막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죠. 이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망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개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끔 한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요, 19장 13절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 속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 그것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소망의 기쁨 속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며 또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가면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이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제사장, 또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시 바울 사도도 스스로를 얘기할 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구약시대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 제사장인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리고 통로가 되어 복음이 흘러가게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끔 하는 자를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죠.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니까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제사장을 빼고요.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의 제물이 얘기하죠. 제사장의 이름을 빼니까 이제 제물도 빼면은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말이죠. 백성이 되게끔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나오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죠.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러한 명언이든 어떤 명강이든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말씀만을 붙들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말은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조에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고요, 생명 얻어서 믿음을 갖고 생명 얻어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가하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야지만이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의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에도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모든 각 곳에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불러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이 증거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믿는 것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가면 이제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가야 지역의 사람이죠. 아가야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돕기 위하여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연보를 가지고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서 그 바울 사도가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었던 거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갇히게 됐을 때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바로 우리 그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듯이요. 내가 구제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 구제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사는 또 이 일 때문에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섬기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눠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받았던 그러한 은혜의 복에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와서 이러한 복의 자리에 동참할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어서 복이 많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을 은혜를 나눠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던 그것을 너희들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자.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자. 기도의 힘을 같이 하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물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봤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런데 또 성령님은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끔 성령의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혹시나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우리는 그를 위하여 놓고 기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가는 곳곳마다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것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연보를 가지고 가잖아요.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데 행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 때도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막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 너는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걸 놓고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요, 자 32절 보시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편히 나아갈 수 있게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나가서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그곳에 갔을 때예요, 형제들이 나와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니까는 껴안고 맞이하고요, 서로 기뻐하면서 행했던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로글로라는 그 엄청난 강풍을 만났어도요, 그들 바울사도를 위하여 노바에까지 와서 함께 쉬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때문에 유로글로가 와도 그 바다에서 소멸되지 않고 노바에까지 도착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음을 우리로 예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자로 서야 되고요, 함께 중보하며 협력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은요, 16장은 누구에게 인사하라 하면서 이제 개개인에게 문안 인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베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1절 보십시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하면서 베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베 집사에 대해서요. 여러분, 갱그레아 그러면은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 옆에서 돌아오기 전에 갱그레아에게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갱그레아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지금 갱그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왜 베베를 가장 먼저 문안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썼냐면요,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 집사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에게도 보호자가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요. 베베 집사는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물질로, 그가 어떤 상황인데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그는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가 너희들에게 가거든 너희는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가 소용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런 많은 믿는 자에게 섬겼던 보호자다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명만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나타난 사람들요.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보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는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아마 만났는지 만나지도 않았는지 정확히 내용은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나 너무나 다정한 말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사도는 마음 가운데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친밀함, 친근감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보시 그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는 것을 원하지만, 편리를 원하지만,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쉽게 살려고 세상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쉼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까?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알았습니다만, 배웠습니다만, 이 로마서 12장에서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문안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란 문안하라 라고 말하면서요.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때 당시에는 입맞춤을 했거든요. 이마나 그리고 수염이나 그리고 손에다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 풍속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입맞춤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건 금기입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렇게 동성끼리 인사할 때에 남자들은 수염에다가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예요.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 문안해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말씀을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 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말씀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버리는 그런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살펴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장차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텐데 너희들은 잘 살펴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말씀께 성령과 말씀께 맡겼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요. 바울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말씀에 거스리는 자, 말씀을 버리는 자 너희들은 잘 살펴가지고 그들과 떠나라라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보십시오. 자, 이 같은 자들은 분명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1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거스리고요, 말씀을 버린 자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는 욕심을 얘기하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배만 채운다라는 거죠.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 막 인사하면서 갑자기 바울사도는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이들에는 무난하지 말고 이들은 떠나라. 말씀을 버리는 자, 이단.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 볼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펜을 놓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냐면은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떠나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지켜낼 수도 없고요. 또 우리는 지혜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